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우리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구약 성경 16조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제 해피, 그렇죠? 우리 가운데 해피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성탄절, 해피 즐겁고 즐거우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그런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 순환의 종, 그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지신 지극히 높고 높으신 보좌 가운데 있으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집사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지시려고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의 종,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순환을 당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뭐하고 있는 거라고요? 뭐 한다고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기뻐한다는 거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뻐하는데 주님은 고난의 종으로 그 모진 고난들, 순환들을 겪으려고 모욕, 조롱, 멸시와 천대, 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의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이게 은혜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신비입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쁨이 아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그 이유는 영원히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금 소망이 넘치는 영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그렇죠?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단 하나, 뭐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회복하셔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거지. 이게 은혜이고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주님이 오신 그날 기뻐하며 뭐 하죠? 한국 교회는 뭐 했죠? 예전에 교회들은 다 뭐 했죠? 새벽에 뭐 하고 다니죠? 새벽송 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축하하며 기뻐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이죠. 언제부턴가 우리의 모습들이 성탄절이 그냥 선물을 주고받는 그냥 세상적인 그러한 엑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탄절날 뭐 하죠? 다 행사하고 다른 그냥 기쁨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거듭나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밖에, 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 기도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방법이, 우리 집사님들은 무엇을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으세요? 무엇을 보고요? 어떻게요?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할 때에 항상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고난의 그런 문제들, 스스로 세상적인 문제들, 자기가 경험하였던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항상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대한이라고 하는 목사님들, 정말로 깨어있는 신실한, 정말 진리를 온전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말씀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킨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요? 적어도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무리 바쁠지라도. 바쁜데, 우리는 바쁘면 뭐예요? 그냥 조금만 기도하고 대충 기도해. 바쁜데 바쁠수록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왜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진리예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매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요, 눈 감고 하는 기도, 내가 내 장소,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 기도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매사에 매 순간 어떻게 해요? 눈을 뜨고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내가 깨어있는 사람으로 영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 우리 20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많다고요? 계획이 많아요. 생각도 많고. 하지만 오직 또는 결국 성취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설교하는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왜? why? 왜? 하나님 뭡니까? 왜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많이 들으셨죠? 인생은 무슨 삶이라고요?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 우리는 늘 뭐 해죠? 선택, 초이스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나는 나다. 에고에임이, 그렇죠? 나는 왕이다. 그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광 그 자체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어느 한 부분을 떼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그 부분들을 채워가셔서 완전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 섭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왜 매일매일 같이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아니면 제자의 모습으로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지혜자의 말씀으로 지혜로 명철하게. 그래서 그 지혜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뭐예요?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요. 의인의 삶을 살려고요. 악인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라고요. 지혜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외하는 거. 명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선택하잖아요. 무슨 선택을 해요? 세상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선택의 그 기로 그 과정 가운데 서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늘 선택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될까요? 어느 한 사람이요. 청년이 막대기를 던지잖아요. 근데 막대기를 계속 던져요. 막대기를 계속 던져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하겠어. 왜 막대기를 왜 던져요? 그랬더니 이 청년,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대기를 던진대요. 그런데 막대기를 한 번만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계속 던져요?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막대기가 안 간대요. 그래서 막대기를 계속 던지고 있대요. 이미 자기가 가야 할 방향 선택은 다 해놨어요. 그런데 자신은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막대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늘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이미 결정 다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제 마음 아시지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죠? 제 마음의 소원 아시죠? 내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계획하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뭐 해달라고요? 응답해달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역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살아계시는군요. 나의 하나님. 그런데 나와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꾸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무엇을 주셔요? 시험을 주시고 연단하시며 고난의 길을 주시며 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내 뜻으로 그냥 세상적인 경험들로 나는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매일같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인가요? 우리 집사님들 항상 우리는 죄인인가요?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죄가. 우리는 원죄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라고요? 우리는 의인이라고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 가운데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건 법정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의롭다는 것이에요. 꽝꽝꽝. 텔레비 보면 맨날 꽝꽝꽝이죠. 그렇죠? TV에 나오는 뉴스 보면 맨날 꽝꽝꽝입니다. 맨날 무슨 법정에서 꽝꽝꽝 두드리듯이 맨날 꽝꽝꽝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선택해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그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화를 드는 것도 성경 가운데 예화를 드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예화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부합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깨어있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예화도 다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세상 것을 접목시키지 않으세요. 왜요? 세상 것은 부정하고. 이거 그냥 이원론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물질 가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보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시에요? 우리가 잠언에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보잖아요. 아브라함과 룻이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선택하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뭘 갖고 있어요? 선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어요? 룻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배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제가 계속 집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뭐 하신다고요? 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룻은요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셔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너무 많은 거예요. 소유가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땅은 어때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소유는 많아요. 왜요? 그 당시에 그 소유는 뭐예요? 목축이잖아요. 점점 가사는 늘어나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룻도.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에도 목자들이 있네 이미요. 그러니 그 목자들이 소유한 땅은 작은데 소유는 많아요. 그러니 맨날 서로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물. 아무리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가나안 우리가 그 지역을 알잖아요. 또 사막도 있고 물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번 싸우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같이 지낼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룻에게 나를 떠나라.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룻이 선택하는 것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때 어떤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우리말에 뭐로 가도 어디로만 가라고요? 서울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서울로. 그렇죠? 자녀를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로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다니셔 보니까 서울 좋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밤에 위성에서 찍으면 한 곳만 유독 완전히 찬란한 빛이 난답니다. 그게 어디예요? 서울 경기권. 그냥 우주에서만 봐도 그냥 우리나라를 보면 찬란하답니다. 그만큼 화려하잖아요. 룻이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어요? 찬란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예전에 우리 청년들 지금 청년들 뭐 살기 힘들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막 들고 일어서고 하지만 청년들 다 뭐예요? 성경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 막 은혜를 가져. 앞으로 결혼하는 배우자들은 어떤 배우자를 찾죠? 다들 뭐라고 고백하죠? 신앙이 좋은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막상 결혼할 때는 누굴 찾아요?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죠. 어디 회사 다녀? 연봉은? 집은 있나?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모습처럼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을 때는 어떻게 선택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난 그런 배우자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현실에 와서는요, 직장은 어디 다니는데, 어디까지 배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룻은요, 선택하라 하는 선택권을 받고 고개를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가운데 무엇을 봤어요? 화려함을 보는 거지. 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기도 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유목, 정착을 하는데 내가 가진 소유 더 왕성하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룻이 딱 봤을 때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10절에 아주 묘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젖과 꿀이 흐르는 찬란한 땅이었지만 10절에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 13절에 뭐라고 그러죠? 소돔의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모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룻과 같은, 이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악한 땅이에요. 하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찬란한 땅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 분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면 넌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우니까 한번 먹어봤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멋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먹습니다.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운데 사탄이 어떻게 교묘하게 말하죠? 이거 먹으면 누구랑 똑같아진다고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모습. 영적 분별이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그냥 고개를 들어보니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기를 가야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 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거기는 악한 땅이다. 내가 멸할 것이다. 분별력이 있는 롯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야죠. 하지만 세상적인,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전혀 영적인 안목은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선택은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존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소명을 깨달고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맨날 뭐 하고 있어요? 실존주의. 현실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셔요. 이제 은퇴하시면서 원로 목사님 되시면서 자신은 정말로 대형 교회 가서 하고 싶대요. 아침에 아주 서두르시다 보니까 뭔가 없어 주무시네. 그래서 대형 교회, 좋은 큰 교회 가서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라고 어릴 때부터 신학 공부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 그렇죠? 자기보다 좀 덜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나 정도면 설교도 잘해, 공부도 잘해, 똑똑해, 지혜와 명철이 있어, 영적으로 충만해, 성령 충만해, 나 같은 지도자, 목회자, 목사, 나는 그런 교회 갈 거야.
이렇게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방향을 틀어버리시고 개척을 하게 하죠. 수많은 고난들, 순환, 그런 고난의 길을 걷고 35년, 40년 정도 하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나의 교만이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는 네 생각에 그냥 찬란한 길, 형통한 길을 걸어갈 것 같았지? 아니다. 나는 너를 고난의 길로. 그래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개척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너를 이끌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갔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만들. 물론 저는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되어 있는 교회에 부임해서 담임으로 갈 줄 알고, 또 저는 꿈이 정치하는 목사님 되고 싶었어요. 교회 노회나 총회 같은 데 가서 막 정치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막 이빨우소리 하는 건가요? 뭐 입김 세워지고 막 그런 성향이 그런지 그런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목사님 말씀처럼 고난과 험난한 그런 가시밭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래서 개척하는 교회 처음부터.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좋은 성도를 만나고 좋은 목사를 만나야 참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교회다.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들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는 성도들을 정말 좋은 목사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분들 보내주셔서 우리 집사님들도 좋은 목사님 만났죠? 이것이 우리가 참 좋은 교회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는 말씀 가운데 룻은 정말로 영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냥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나를 떠나라. 그리고 11절에 서로 떠났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났나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롯은 갔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롯이 떠났을 때 그냥 그 자리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왜 올라갔습니까? 그 가나안 지금 있는 그곳에 왜 갔습니까? 그곳이 어떤 땅입니까? 그 헤브론이잖아요. 그 산지. 근데 그곳을 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항상 말씀 가운데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갑니다. 날 축복하시고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가는 곳에 놀라운 주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 명령하심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자기가 선택해서 애굽에 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 애굽을 내려갔어요. 왜요? 그는 경험을 했거든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지 아니하시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험한 길을 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우리 어머님,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 은혜가 되어서 찬송을 자주 불렀어요. 은혜가 너무 돼요. 하지만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찬송이 뭐예요? 우리 집사님들 어떤 찬송일 것 같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안 가고 싶어요. 왜 태산을 넘어 험곡을 넘어 험한 길을 왜 가야 돼요? 가기 싫어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안락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왜 가시밭을 가요? 어둠의 통로를 왜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만사형통. 하나님 내가 정말로 안락하게 하나님 형통한 길을 가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험한 길을 가야 합니까? 그 추운데 한파에 그렇죠? 애국하는 말 우리가 왜 이거 해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가라. 그럼 우리는요 자고 우고 우면 하는 거 아니에요. 막 갈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라. 가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셔요? 내 목숨을 내놓아라 하면 그냥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아시잖아요. 왜 그 콜로세움 같은데 그런 경기장에 사자나 동물의 밥이 되고 막 그냥 사람들의 검수를 막 칼로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 부정하면 살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선택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뭐예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자신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의리. 그렇죠? 의리. 나는 하나님 배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생각해 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렇죠?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하면은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하면은 손해볼 것 같은데 벌써 의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내 마음이 벌써 흔들리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선택을 어떻게 해요? 세속적으로 변화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닌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아가야 돼요. 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건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럼 보내신 거예요.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무나 부름을 받아요?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아무나 불러요? 누구나 올 수는 있어요. 누구나. 누구든지. 뭐 아무나 오라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자녀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구원이요? 누구나 다 받는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교리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어요? 유기가 있는 것이에요. 버려지는 자들이 있어요. 선택이 있으면 버려지는 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아무리 그건 잘못된 길이라고 해도 안 들어요. 왜죠?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정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왜 버립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이 버리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끝은
멸망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영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영생,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왕이시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요. 하다못해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물티슈를 줘도 안 받아요. 그렇죠, 집사님? 왜 안 받을까? 궁금하죠? 왜 안 받지? 물티슈는 받아도 될 텐데 싫은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구나. 아무리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유기된 자들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저 사람과 내가 뭐가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하심에 가는.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을 보는 것이에요. 롯은 그냥 눈을 들어 요단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봐라. 다릅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롯은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보는 거예요. 롯이 악인인가요? 롯이 아주 나쁜 놈인가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롯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세속적으로 그냥 세상적인 그러한 롯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후서에는요,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의로운 롯. 롯은 의인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아니었. 그 롯의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은 세상이었어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죠? 실존주의적인, 현실적인.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구분 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집사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교회 다녀? 진짜야? 우리 이런 말 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역시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시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똑같죠.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방향을 찾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실존주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어디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점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익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도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해보고 이것이 나에게는 이익이 될까? 혹시 나에게 손해가 될까? 고민해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예요? 고등학교 3학년
3학년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학원 가서 공부해야 돼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면 안 돼요. 왜요? 남들한테 이겨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고 학원 안 가면 뭐예요? 학생의 도리를 다 하지 않는 거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고3들을 불러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뭐예요? 와서 혼냅니다. 공부할 시간에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섬겨요? 원하는 대학에 가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학원에 가는 거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돼요. 시간이 아까워요. 남들과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이런 사회 가운데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아까워요. 학원 가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조급해하지 않고 또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영가족들,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롯을 보고 회개하시고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